이 시간에는 성경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20분 만에 성경을 10시대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접근에 들어갈 때에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합쳐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경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순서에 맞게 또 역사적 순서에 맞게 혹은 장르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먼저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9권이 구약의 정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먼저 한번 보시면은 구약은 처음에 크게 보면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다섯 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그리고 12권, 5권, 합치면 17권이죠. 그리고 중간에 5권, 여기도 5권, 12권, 합쳐서 17권. 자,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있는 요 5권을 가리켜서 시, 가, 서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12권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5권은 시와 노래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12권, 5권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크게 보면 세 장르로 이루어져 있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구약은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 5권인데요.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펜타티우크에서 5경 5권의 성경인데,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모세 5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혹은 또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모세 5경 역사서 합쳐서 17권의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들은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욥기는 여기 있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성경의 가장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편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거의 솔로몬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자, 이들이 경험한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쭉 해서 되어 있는데, 앞에 이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를 보통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구분은 딴 것이 아니고, 분량이 많다, 분량이 적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껍고 분량이 많은 책, 에가서는, 예레미야가 쓴 에가서는 짧지만 나머지 4권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밑에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구조가 위에 555 12 12, 눈사람처럼 생겼죠? 555 12 12, 아주 대칭적으로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주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시가서는 현재, 주로 현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이 선지서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는 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면, 시가서는 개인의 신앙적 경험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로 하나님이 미래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형식은, 이거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 등장합니다. 역사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가서는 주로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설교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시가서는 노래 형식으로, 예언서는 설교 형식으로, 문학의 장르가 다르다는 거죠. 문학.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학의 장르가 다르다는 것은, 성경은 문학의 장르가 다르면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서는 역사적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들어야지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시가서는 시와 노래 형식이기 때문에 시의 구조라든지, 또 시는 여러 가지 비유, 은유, 직유, 또 이런 시적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위와 같다, 반석과 같다, 또 우리는 양과 같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은유와 직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같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문학적인 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지서도 이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대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 선지서는 묵시라고 하는 형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환상과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비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선지서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듯이 해석돼야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있는 그대로 하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시가서는 은유와 직유나 이런 시적 표현을 잘 해석해야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선지서들은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은 역사서 구약을 먼저 쉽게 정복하는 비결은 역사서를 먼저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를 먼저 읽고, 시가서나 선지서는, 이 시가서는 솔로몬과 다윗은 사무엘 하, 열왕기상, 역대상, 여기에 주로 다윗과 솔로몬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는 주로 역대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과 여기 위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그리고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요 위에 거는 이때를 포로, 바벨론 포로 이후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선지자들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9명은 포로 이전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마 2019년에 성경을 다독하실 때 아주 다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제일 초신자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쳤던 하나, 둘, 셋,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 2, 3, 4, 5,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6, 7, 8, 9, 10, 11, 한 11권만 쭉 연달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11권만 읽으면은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1권의 책 속에 시가서도 들어가고 현지서도 다 짜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로 20분 만에 그 성경을 이해하는 시대를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 구분과 또 함께 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을 아주 빠른 시간에 이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을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마치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성전에 기둥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자, 기초와 기둥과 지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인데,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39권, 3, 9, 27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3 곱하기 9는 27이다. 합쳐서 66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사복음서, 4개의 복음이죠. 네,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행동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요 지금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일으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죠. 역사서. 자, 구약에서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위에 5권, 밑에 12권, 합쳐서 17권이 구약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은 5권이 역사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권의 역사서만 알면 신약의 모든 역사는 다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신약 역사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개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것도 한 권만 읽으면 됩니다. 그 중에 누구를 읽느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기록자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읽으면 신약 성경의 역사는 다 뚫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약에서 몇 권을 읽으라 했습니까? 핵심적으로 11권, 구약에서 11권,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 13권의 역사서만 읽으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뚫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좀 제대로 저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린 구약의 11권, 신약의 2권을 읽으시면 역사를 다 뚫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읽으시는 가운데 제가 계속 시리즈로 이 강의를 또 할 텐데, 그것과 함께 이제 읽어 나가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신약은 밑에 4개의 복음서와 한 권의 사도행전 합쳐서 5권의 역사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 교회, 빌립보도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골로새도 지역 이름이고, 데살로니가도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들은 지역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이걸 교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썼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교회의 서신이다. 바울 서신 가운데 교회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붕에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하나, 둘, 셋, 4권이 더 있습니다. 자, 이 4권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 서신. 자, 이 목회인데 이 중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것은 그 목회자에게 쓴 편지고요. 빌레몬은 그냥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썼고요. 디도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또 빌레몬은 장로에게 썼죠. 근데 이것은 디모데, 디도, 빌레몬 개인에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목회적 필요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서신이라 그러지 않고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4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어떤 거냐면 요 왼쪽에 있는 바울의 교회 서신이 9권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바울이 있었던 목회 서신이 4권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똑같이 균형적으로 9권이 등장하는데 이 9권은 전부 다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복음서와 또 바울이 썼던 편지를 빼고 저자가 몇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그 성경을 합쳐서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히브리서가 등장하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거 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고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합쳐서 편지들인데 일반 서신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지를 받는 대상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이름으로 씁니다. 여기는 뭐 바울의 편지 이렇게 바울 서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주로 기록자 저자의 이름으로 편지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외우는 방법은 5, 9, 9, 4 5권의 역사서 5, 5, 9, 9, 4 5, 9, 9, 4 이렇게 외우면은 신약이 성경이 역사서, 바울의 교회 서신, 그리고 반대편에 일반 서신, 위에 지붕이 바울의 목회 서신 4권 5, 9, 9, 4 이렇게 하시면 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20여 분에서 구약의 구조, 신약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시대와 또 구조 이 두 가지를 알면 성경을 공부할 준비가 많이 갖춰지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성경이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